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치 은혜를 그릇에 담아야지 소쿠리에 담으면 안 된다. 여러분, 소쿠리에 물을 부어 보세요. 시원한 것 같은데 금방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그릇에 담아야 된다. 아멘. 우리가 소쿠리의 은혜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왜 허전하고, 왜 감사가 없고, 왜 늘 부족함이 많은가? 그것은 내가 그릇이 되지 못하고 소쿠리가 되어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소쿠리에 담지 말고 그릇에 담자.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무리 그릇이 작다 할지라도 그릇이면 거기에 담겨요. 그러나 아무리 소쿠리가 크다 할지라도, 소쿠리 아시죠? 몰라요? 대나무로 얼기얼기 썰은 거, 그 여름에 음식 거기다가 보리밥도 담아두고, 옛날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 음식을 담아두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뭐 콩나물 같은 거, 또 상추 같은 거 씻을 때 거기다 담고 씻으면은 물이 밑에 쑥 빠져나가니까 신선하고 깨끗하고. 오늘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14장 15장에 유다지파 기업 분배가 되고, 이어서 16장 17장은 요셉 자손의 기업 분배입니다. 요셉 자손, 그러니까는 요셉의 자손 아들 가운데 둘이 있었죠. 장남이 누구였습니까? 므낫세. 지나간 모든 고통을 잊어버린다. 요셉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차남은 누구였어요? 에브라임.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리라. 번영이란 뜻입니다.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이들을 축복하면서 에브라임을 먼저 앞세웠어요. 참,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을 앞세웠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 자손을 지파로 승격을 시켜줘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루벤, 갓, 유다, 이사갈, 단 등등, 그들과 같이, 삼촌과 같이 이 두 아들을 뭐요? 한 지파씩 주는 거예요. 두 목을 준 거야.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아들처럼, 양자처럼 입적이 돼가지고 저들은 손주인데도 아들의 복을 같이 누리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12지파 속에 당당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 분배를 하는데 16장에서 에브라임부터 먼저 기업을 분배를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리고 이제 17장에는 자, 누굴까요? 자연히 므낫세죠. 들어갑시다.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반지파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모세로부터 기업 분배를 받았어요. 루벤 각과 더불어서 므낫세 절반이. 그러니까 그 땅도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그 마길에 이 므낫세 장남 마길, 정확한 장남인지 그 손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장남이라고 나오는 마길 용사여서 이 모세가 바산 왕 옥과 싸울 때 용사가 되어가지고 함께 그 땅을 점령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오늘 본문에 용사라고 나오잖아요. 므낫세 아들이 장남이.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길라앗인데 그곳 이름을 길라앗이라고 지을 정도로. 그래서 길라앗과 바산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어요. 그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자, 므낫세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아니 장남인데도 차자처럼 차남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보상을 해 주신 거죠. 이제 9지파 반에 대해서 기업을 분배하는데 므낫세는 또 받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어마어마한 땅을. 이 지도를 안 봐서 그러는데 굉장히 큰 땅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에발산, 거린심산 여기 다 들어가요. 길갈 여기 다 들어가요. 사마리아 여기 다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땅을 받았어요. 좋은 땅.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헛되이 받은 은혜.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가 바로 므낫세가 받은 은혜입니다. 자,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조목조목 따져서 묵상해 보면은 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12절에서 18절까지 나머지 부분은 야, 이 은혜를 헛되이 받았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앞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1절에서 몇 절요? 11절. 후반부 12절에서 18절은 뭐예요? 헛되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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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 쏟아버리지 마세요. 아멘. 그 구원의 은혜 쏟아버리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산 은혜 쏟아버리지 마세요.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린도서 15장 10절에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니 이것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 은혜인데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수고를 더욱 감당하는 사람이요, 헛되이 받는 사람은 그냥 쏟아버리는 거지. 나땡이지.
그래서 은혜를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줘요. 아멘. 악인에게 선인에게도 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다 줍니다. 근데 악인은 헛되이 받는 게 악인이고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은혜는 줄 몰라. 지가 잘난 줄 알아. 지가 똑똑해서 받은 줄 알아. 그러나 의인은 뭐요? 그릇에 담아가지고 늘 찰랑찰랑 넘치면서 이게 나누어주고, 할렐루야, 아멘. 베풀어주고. 소쿠리에 담으니 나는 더 없는데 무슨 남한테 도와줘? 이 코로나 때 받은 은혜가 없으니, 왜 없어? 줬는데도 소쿠리에다 담아온 거지. 줄 게 없는 거예요. 드릴 것도 없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은혜를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이 은혜로 아는 것이 진짜 은혜다. 진짜 은혜다. 1차적인 은혜는 누구나 다 준다니까요. 오늘도 온라인 방에 들어왔든지 안 들어왔든지 다 줍니다. 할렐루야. 악인이든지 아니든지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은혜의 보좌예요. 아멘. 아멘. 근데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냔 말이지. 거기에 따라 다른. 그러니까는 1차적인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야 된다. 아멘. 아멘. 잘 간직하고 늘 은혜에 감사해야 돼. 자, 1절에서 11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12절에서 18절은 뭐예요? 헛되이 받은 은혜. 자,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은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12절에서 18절은 뭐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그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이게 중요해요. 1절에서 11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12절에서 18절은 뭐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 세 번만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11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12절에서 18절은 뭐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이거 마음판에 새기세요. 아멘. 아멘. 새기시라고. 저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일평생 기억되는 17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매장 할 때마다 이걸 마음판에 차곡차곡 하나님이 내 속에 이 저장 창고에, 말씀의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셔야 돼요. 이게 시편 31편 19절이에요. 쌓아두신 은혜. 따합시다.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은혜. 어떤 사람은 은혜가 쌓여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받았느냐? 안 주셨느냐? 아니죠. 주셨으니 받았죠. 근데 다 쏟아버린 거죠. 은혜에서 다 떨어져 버린 것이죠. 뭐 오늘 내용은 뻔한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은 거. 그러니까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받는 거죠. 자, 1절에서 11절에 한번 보십시다. 여기 1절 시작. 문하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이것도 참 은혜라. 아멘.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라스의 아버지라. 그는 뭐요? 용사였어요. 용사. 이것도 은혜잖아. 아멘. 비리비리하게 살지 아니하고 용사가 돼가지고, 때문에 용사였기 때문에 길라앗과 바산을 받았다. 이건 동편의 이야기잖아요. 바산은 옥을 정복할 때에 모세와 더불어 용사가 되어서 싸웠다는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야, 솔직히 말해서 뼈대 있는 가문이구나. 그가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은 뺏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뺏긴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동생을 앞세운 거죠. 그러나 그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자손이 용사가 되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남은 자손 6자손이 이제 기업 분배를 다 자손대로 받습니다. 아들대로.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슬로보핫. 슬로보아. 이 슬로보핫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 므낫세 자손 가운데 아들 없이 죽어요. 딸만 몇? 5명입니다. 그런데 그 딸 5 이름이, 아니 이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인데 그 딸 이름이 다 나와. 이게 또 은혜야, 은혜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아니 여자 이름을 더구나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본문만 나오는 거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와. 자, 읽어봅시다. 3절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 중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골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어떻게 딸 이름 여기 다 나와. 신약 성경에 빌립의 딸들은 그냥 예언하는 딸이라는 넷인데 이름이 안 나와. 근데 여기는 딸들이 이름이 하나하나 다 나와. 이게 보통 가문의 영광이 아니잖아. 이게 무슨 책이요? 성경책이잖아. 성경책에. 야, 그 딸 이름. 그래서 이 딸 이름을 가지고 지은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이들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세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기업을 뭐요? 요구해요. 우리 아버지 죽었는데 그럼 우리 아버지의 돌아갈 분깃은 아들이 없다고 하나도 없습니까? 그럼 모세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기억하시죠? 네. 민수기 공부할 때. 그래서 그걸 딱 기억한 거예요. 슬로바스 딸들이. 주세요. 그 기업 주세요. 자, 4절에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의 기업을 뭐요? 주보노. 그래서 이들이 받은 기업이 자손들이 므낫세 자손들이 동쪽에서 받은 것이 요단 동쪽 바산에 의해 므낫세의 10분깃이 돌아갔다. 따라합시다. 명령대로. 명령 따라. 여기 4절에 명령 따라. 명령대로 주세요 하니까는 명령 따라 줬어요.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저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가 명령한 거 그대로 모세가 죽었지만은 엘라살과 여호수아가 그 명령 따라서 그 딸들에게 기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땅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거예요.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죠.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세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시작. 므낫세 여자 자손들의 그의 남자 자손 중에 기업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 속하였더라. 아멘. 이래서 므낫세 자손이 받은 동쪽 서쪽 기업에 대해서 슬로바의 딸들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어마어마한 땅 이야기가 경계가 사방 경계가 7절에서 뭐예요? 11절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땅 비옥한 땅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땅도 커요. 므낫세 땅도 커요. 이 둘을 합치면은 거의 3분의 1 이상 정도 차지할 정도가 돼요. 뭐 갓, 이사갈, 뭐 이거 조금해. 유다가 좀 크고. 큰 땅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지도를 내가 못 보니까 지금 답답한데 뭐 목사님들은 아시겠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한 땅을 받았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큰 땅, 거기에는 비옥한 땅도 많고
좋은 땅이 너무 많아. 다른 지파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이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의 담을 넘어 가지가 뭐 가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오늘 새벽에 안 찾아보겠지만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 48장, 49장에서 48장은 따로 아예 불러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이 축복하고 49장에 가서 또 요셉 자손에 대해서 또 축복하잖아요. 그러니 꽃배기 받은 거예요. 꽃배기. 자,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므낫세의 경계는 8절에 므낫세에 속하였으며 또 9절에 므낫세의 경계는 므낫세에 속하고 11절에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아유 이사갈 지파 이 아셀 지파가 조금 받았는데 그 속에도 누가 있어요? 므낫세 땅이 있는 거예요. 자,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자, 그게 1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헛되이 받은 이것이 헛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은혜가 뭐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하고 짝 9절입니다. 아멘. 아멘. 자, 12절부터 18절에는 뭐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 저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느냐?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불순종.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는 건 바로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순종이 없어서. 남달리 받은 바 은혜가 크면 순종도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자, 12절, 13절 보십시다. 첫 번째, 은혜 헛되이 받는 거 보세요. 그러나, 이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게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헛되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뭐해? 복 받으면 뭐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뭐해? 문제가 해결되면 뭐해? 마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첫째 날에서부터 다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어마어마하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그걸 줬잖아. 아담에게. 아멘. 더구나 사랑스러운 아내까지 줬잖아. 그럼 뭐 하냐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 그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했는데 헛되이 받았어, 안 받았어? 네, 받았어. 헛되이 받았어. 헛되이 받았어. 불순종함으로 헛되이 받은 거야. 쫓겨나 버리고 말았잖아. 헛되이 받은 이들 쫓겨나 버리고 말았잖아. 저 동편은 아수르한테, 므낫세가 받은 저 동편이 아수르한테 잡아먹혀버리고 저 남쪽은, 이쪽은 어떻게 됐어요? 동서편은 북이스라엘이 이루어지잖아. 그거 다 북이스라엘 누구한테 잡아먹혀요? 이쪽 저쪽 다 뭐예요? 아수르한테 잡아먹혀버리고 뺏겼잖아. 자, 불순종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뭐요? 거주하더니. 했더니 보니까는 저것들 땅만 많이 가졌지 복만 받았지 비리비리하네. 마치 부잣집 아들처럼 온실 속에서 잘 자라는 것처럼 그냥 복이 넝쿨채 걸로 들어왔어. 근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결심하여 뭐요? 안 떠나는 거야. 못 쫓아내는 거야.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저들을 조금 강성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뭐 약해 빠져가지고 쫓아내지 못했다. 아직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강성해졌어. 하나님 받은 복이 얼마나 커. 13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더라. 강성한 후에 쫓아내야 되는데 뭐요? 오히려 이제는 저들을 뭐요? 노예로, 일 부리는 자로.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16장에서 누가 그랬어요? 동생 에브라임이 그랬잖아. 10절 한번 읽어봐. 16장. 에브라임 자손 보세요. 그들도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족속을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더라. 어쩜 이렇게 형제가 똑같아? 똑같아. 요셉 자손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두목을 받았죠? 삼촌하고 나란히 어깨를 겨루는 지파 속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는데 이 둘 다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7장 전체가 뭐예요? 쫓아내라는 이야기예요.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쫓아내요.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았구나. 내가 너희들을 쫓아버리겠다.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은혜 헛되이 받았어, 안 받았어요? 그때 받았어요. 여기 보면은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말이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원문에 보면은 답이다. 결코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다.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결코 쫓아내지 않았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데도 결코 쫓아내지 않았어. 왜? 왜 쫓아내? 저것도 우리 노예로 시키면 편한데. 내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운데 저것들 좀 사용하면 좋지. 그러다가 저들이 섬기는 우상한테 다 넘어가고 아들, 딸들이 저들과 결혼하게 되고 온갖 잡친들이 다 들어오게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엿게 찌르는 가시가 되고. 자, 여호수아 23장을 가봅시다. 13절. 은혜 헛되이 받는 거 어떻게 되느냐? 확실히 알라. 23장 13절에 시작. 확실히 알라. 다시 확실히 알라. 확실히 알라. 시작. 계속 읽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눈에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움에서 뭐요? 멸절하리라. 23장에서 제가 다시 강의를 하겠지만 쫓아내지 않으니까는 너희가 쫓겨난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은혜 없이도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안 됩니다. 쫓겨납니다. 가시, 올무, 채찍, 덫, 뭐 이런 게 막 나를 어지럽게 하는 거죠. 은혜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명령, 오늘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17장 4절에 명령 따라 저들이 받았잖아. 아멘. 그럼 명령 따라 받기만 하지 말고, 분깃을 명령 따라 받기만 하지 말고 명령 따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약속 따라 우리는 받기만 하지 말고 약속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게 사는 거지. 왜 불순종하냐? 결국은 요 이익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노예로 삼고 일시키고 부역시키고 현실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명령이냐 현실이냐 뭘 택해야 돼요? 명령. 명령이냐 이익이냐 뭘 택해야 돼요? 명령. 명령.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순종이 없는 것이 결국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만족이 없었다. 만족이 없었다. 만족이 없었어. 이렇게 받고도 14절 읽어봅니다. 두 번째 이유.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붕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입니까?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와우. 복 받았다며.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잖아.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면 감사해야지. 지금까지 복 받아서 큰 민족 되고 큰 은혜 받았으면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지. 어찌입니까? 왜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불만을 토하지 마세요. 소위 말해서 가진 것들이 더 한다고, 있는 것들이 더 한다고, 그런 경우에 요셉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누굴 말합니까? 자, 크게 이야기해보세요. 누구를 이야기해요? 에브라임 므낫세. 그렇죠? 왜냐? 므낫세 같은데 아니에요. 요셉 자손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합세한 겁니다. 므낫세가 끌어들인 거예요. 동생을. 에브라임이 그러면 안 되죠. 17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면 여기 14절에 요셉 자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끌어들인 거예요. 이미 에브라임은 지파 받았잖아요.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 기업 땅으로 받았잖아. 므낫세에 가서 야 아우야 일로 와봐.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같이 큰 민족인데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인데 우리는 요셉 아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셔가지고 삼촌들하고 같은 격이잖아. 그렇다면은 제비를 2번 뽑아야지 왜 한 번만 뽑냐 이거야. 복을 그렇게 받았으면서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누구에게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 이게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에요. 왜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끌어들인 줄 아세요? 참 비열합니다. 너무너무 비열해요. 이들이 이룰 수가 없어요. 민수기 13장을 가서 여기 펴놓고 민수기 1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을 가서 보세요. 8절을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3장은 가나안 정탐하는데 12지파에서 한 지파씩 뭐예요? 대표로 내세웁니다. 12정탐꾼. 그 가운데 유다 지파는 누구? 유다 지파 대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갈렙. 자,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뭐요? 갈렙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그 다음에 8절에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뭐요? 호세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 눈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 대표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호세아를 여기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으로 보낸 자들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뭐요?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그럼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왜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끌어들였어요? 이유를 아시겠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 여호수아 에브라임이잖아. 우리 형제잖아. 백 써라. 소위 말해서 이겁니다. 아주 저들 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하지만은 전혀 없어요. 여호와가 저들의 안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막 쑤셔대는 거야. 여호수아 당신도 에브라임 지파 아니냐? 당신이 말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냐? 제비 한 번 더 뽑아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제비 한 번 더 뽑아라. 제비 한 번 더 뽑으라. 그렇게 많이 바꿔서도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스스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요. 아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건 은혜 헛되이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만족하십니까? 아멘. 감사하십니까? 아멘. 온라인 방에 들어오신 분들 감사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듣게 된 걸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듣게 된 거 감사하십니까? 이 새벽에 일깨운 거 감사하십니까? 다른 사람 다 자잖아요. 어떤 사람 일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잔을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 못하는데 무슨 또 은혜가 있겠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14절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병무스름만 내게 주시면 어찌미니까? 한 번 더 제비 뽑으세요. 이겁니다. 제비 뽑을 때는 한 자손으로 뽑아주셨어요. 그래도 에브라임 땅이 크고 그래도 므낫세 땅이 크고 거의 절반 정도 될 정도로 큰 땅을 저들이 분배를 받았어요. 므낫세 같은 경우는 동쪽도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 너희가 이 땅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이 코로나 때 만족하세요. 감사하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만 토로하지 마세요. 어쩌고 저쩌고 컴플레인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은 한 집 하나씩 줬는데 우린 두 집 하는데 왜 한 번만 합니까? 이러지 마시라고. 받은 바 은혜를 좀 생각해봐. 다른 지파도 좀 생각해봐. 그 정도 복을 받았으면 됐지. 땅 쥐꼬리만큼 받은 땅도 있는 레위 지파는 아예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부끄럽지도 않아? 그렇게 잘 살면서도, 그렇게 잘 먹으면서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으면서도 감사가 없어. 하나님 걷어가버려요 그거. 너 그래? 너 은혜를 모르는구나. 한번 고생해 봐야 되겠구나 너. 타지파에 대해서 훨씬 많은 땅을 얻고 복을 얻었지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큰 민족이 됐다고 했건만 속에는 큰 민족이야. 속에는 복이 없어.
겉으로는 복이 있는데 내 속에는 복이 없어. 내 속에 있는 복이 만족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춤추는 인생 되세요. 감사하는 인생. 아멘. 세 번째 포인트. 자, 순종이 없었어요. 만족이 없었어요. 세 번째는 도전이 없었어요. 개척 정신이 없었어요. 자, 그것이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었으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뭐요? 개척하라. 자, 그러니까는 약간 여호수아가 저들의 말을 대받아칩니다. 14절에 큰 민족, 따라합시다. 내가 큰 민족입니다. 내가 큰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요셉 자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뭐요? 그래, 너는 정말 큰 민족이다. 그렇다면은 올라가서 스스로 뭐요? 개척하라 말이야. 아멘. 네. 너에게 준 산지가 너무 작냐? 땅이 너무 작냐? 그것도? 그러면 저 르바임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7족속이 사는 저 땅 삶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이건 뭐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괜히 주는 거 날롬 받다 먹지 말고 맨날 그냥 아버지 덕 받아가지고 요셉 덕 받아가지고 그냥 생 걸로 먹은 거예요. 날로 먹은 거예요. 고생도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자녀들 잘 기르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개척 정신을 길러주세요. 도전 정신을 길러주세요. 아멘. 부모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 다 먹여주고 다 입혀주니까는 고생을 모르고 자라니까는 부모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개척 정신을 길러줘야 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개척입니다. 아멘. 아멘. 도전이에요. 침노해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을 줬으면 그 다음부터는 개척하고 나가서 침노하고 싸우고 승리해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리로 들어가서 침입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침략이라고 말을 했어요. 침노, 침략, 침입. 들어가서 빼앗아란 말이지.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란 말이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날로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또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이미 주신 것 가지고 달란트 주신 것 가지고 장사해서 남기라는 것이지. 할렐루야. 자, 뭐라고 그럽니까? 16절에 핑계대는 거 보세요. 시작. 요셉 자손에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참, 뭐라 그래요? 넉넉하지 못하대요. 만족이 없어요. 이래도 만족이 없고 저래도 만족이 없고. 꼴짜기 땅에, 시작. 꼴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사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꼴짜기 거주하는지 다 뭐요? 철병거가 있는. 철병거가 있나이다. 뭐예요? 철병거가 있어서 개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못하겠습니다. 도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고생을 몰랐기 때문에, 온실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이고이 치마폭에 쌓여서 자랐기 때문에, 요즘 말처럼 헬리콥터 마음이에요. 가장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해주는 거예요. 17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그래, 한 제비 뽑아가지고 줬는데 너희들이 이제 스스로 개척해라. 큰 민족이라며, 큰 권능을 가졌다며, 큰 복 받았다며,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믿고 나가란 말이지. 할렐루야. 아멘. 18절에 시작.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따라합시다. 비록 산림이라도 살림이라도 개척해라. 개척하라.
아멘.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개척해야 네 것이 되는 것이지. 아멘. 아멘. 가만히 앉아가지고 복이 넝굴 때 계속 들러 들어온다? 아니다. 있는 거 다 뺏긴다. 너 조심해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 계속 시작.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강하다 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믿고 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따라서 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괜히 핑계 대지 마라. 게을러 터진 자는 핑계 대는 거예요. 잠언 26장 13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못 나간다 그랬어요. 사자가 있어서 난 거리에 못 나가겠어요. 저 철병거 가진 저 가나안 원주민들, 르바인 족속들, 어유 난 무서워요. 안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언제 저 나무를 베요? 여기 개척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바라에서 나왔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요?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단어예요. 이것이 사람의 단어로 쓰일 때는,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나무를 베는 거예요. 컷다운이에요. 컷다운. 그러니까는 그 살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나무를 자르고 농경지로 만들고 저기 목초지로 만들고 이 거주지로 만들어라. 할렐루야. 원래는 나무를 베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바라 쪽에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개척해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만족이 없으면요 도전 정신이 없어요. 아멘. 만족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두려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헤쳐나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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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만족이 없으면 헤쳐나가지 못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만족에서 나온다. 따라합시다. 능력은 능력은 만족에서 나온다. 만족에서 하나님 누구한테 능력을 주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능력 주십니다. 아멘.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절대 능력이 없습니다. 철병거 못 쫓아내요. 스스로 개척하지를 못해요. 나무를 자르지 못합니다. 생산적인 일을 못해요. 창조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신세계가 펼쳐지지 않아요. 늘 그 자리에 머물다가 어리석은 자의 태보가 돼서 자기 눈을 찌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1장 32절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에레미야 48장 10절에 태만한 자는 저주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태만은 뭐냐? 쫓아내라는데 안 쫓아내는 거예요. 승리하라는데 전쟁에 안 나가는 거예요. 칼을 쓰라는데 안 쓰는 거예요. 난 못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자, 밥그릇에다가 손을 딱 얹고도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괴롭다는 거예요. 떠먹여 달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잠언 26장 15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여러분 아시잖아요. 따라합시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바로 그겁니다. 자족입니다. 지금 감사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궁핍에도, 풍부해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뭐냐?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13절에 하는 말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면은 철병거도 쫓아낼 수 있다 없다? 쫓아낼 수 있다. 개척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살림을 벨 수 있다 없다? 있다.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능력은 감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를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뛰어 들어가는 거야. 아멘. 이기는 거야. 사자도 이기는 거야. 말씀을 믿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12절에서 18절은 뭐였어요?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컸죠?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이 컸죠? 큰 민족이 됐잖아요. 큰 땅을 차지했잖아요. 슬로바 딸까지. 아멘. 열분기 빠집받고 그러나 헛되이 받았어요. 뭐였어요? 세 가지. 신종하지 않고 인정하지 없어서 또 뭐였어요? 만족이 없어서 또 뭐였어요? 도전이 도전하지 없어서. 못했다. 예. 교훈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왜 사도 바울인 줄 아세요? 주님부터 응답받았어요. 가시가 있었지만, 사단이 늘 그를 괴롭혔지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3번 주님께 간구했더니, 기도했더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My grace is sufficient to you. 나의 은혜가 너에게 뭐요? 족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그 은혜가 은혜로 알아 저절로 순종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놓인 삼림이라도 개척하고 철병거라도 쫓아내고 정복하고 차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진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능력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